말씀의 제목은 긴급한 타이밍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역은 타이밍 싸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열심히 한다고 열매를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그 타이밍에 맞는 만남, 타이밍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 그 타이밍을 읽고 그 타이밍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사역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을 영혼들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도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열매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보는 그 중요한 적시는 그 타이밍을 어떻게 내가 읽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오늘 하루 내게 주시는 긴급한 타이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긴급한 타이밍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타이밍이 분명히 영혼 구원에 있어서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을 찾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 나가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태신자를 만나기 전에 한 가지 점검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은 나는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나는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것이 전도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 영혼 구원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없다면 어쩌면 율법주의적인 순종으로 나타나는 뭔가 경직되어져 있는 신앙의 행동들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를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복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영혼은 내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인 측면이죠. 열매적인 측면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전도의 주권을 내가 잡는 순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못 볼 거예요. 물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씨를 뿌리는 모든 과정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가장 중대한 한 가지를 꼽자면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야 되는 한 가지 이유를 뽑자면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대상은 가장 먼저는 나에게예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서 이전에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인정 수준이었지만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유는 먼저 내가 예수를 깨닫게 하기 위해, 내가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 예수를 믿게 하시려고 내 안에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또한 나만이 아니에요. 내가 알게 된 그 다음 반응으로는 나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성령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를 나눌 거예요. 갈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첫 번째,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요. 어디서? 내 안에서요. 질문 드립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했어요. 본문 말씀을 볼까요? 26절부터 2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잠시만 멈추겠습니다. 26절에 시작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빌립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요. 남쪽으로 내려가래요. 그 길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예루살렘은 어딜까요? 조금 뒤에 설명할게요. 예루살렘은 핍박과 박해가 가장 절정에 달았던 상황 가운데 있었던 도시였어요. 그리고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빌립도 이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난 겁니다. 빌립도 이 박해 때문에 피했던 거예요. 피신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피했던 그 지역 사마리아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지금 어디로 가래요? 예루살렘을 지나서 남쪽으로 내려가래요. 빌립은 어떤 곳에 보내졌죠? 하나님이 빌립을 어떤 곳에 보내셨습니까? 그곳은 두 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지나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고, 또 하나는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사람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곳, 그리고 두 번째는 위험하고 힘든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분명히 그곳이 위험해서 피신했는데 그곳을 지나서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죠? 사람이 있는 데로 가야죠. 성령 하나님이 약간 이상해졌어요.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계산을 해봤는데도 이거는 효율성 면에선 완전 바닥이에요. 아예 가능성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라는 것은 영혼이 있으면 뭐 교회가 세워지거나 그 도시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역이거나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광야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 광야로 주님이 지금 보내고 계세요. 한번 지도를 띄워주시겠어요? 유대 광야죠. 빌립의 전도입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요. 예루살렘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띄워주시겠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빌립이라는 이 전도자는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납니다. 근데 이 에디오피아 네시의 이 상황을 한번 보니까 무엇을 하고 있었죠?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 나오죠.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타고 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성경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전 두 가지를 정리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전도자 빌립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구원이 필요한 영혼에게 갑니다. 여기서 필요하다는 것은 물론 모든 영혼이 구원이 필요해요. 그러나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때에 만든 영혼에게 지금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뭔지 모르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넷이라는 것은 약속의 자녀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중에서도 사마리아 지역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겠죠. 그러나 아예 전혀 관계성이 없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 영혼에게 지금 주님이 보내고 계세요.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사도행전 8장의 현장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복음은 누구의 거예요? 예루살렘 거예요. 유대인 거예요. 그리고 조금 확장돼서 사마리아 겁니다. 그 이상으로 확장된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지금 성령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내세요?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 에디오피아 넷에게 보냅니다. 질문을 가져봤어요. 하나님은 왜 빌립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안에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빌립에게 말씀하신 이유를 찾는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힌트가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가져봤습니다. 도대체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8장 4절부터 볼까요? 빌립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죠? 흩어져서 집 안에 숨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은 누구를 인도하실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를 인도하세요. 이 말은 영혼을 살리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그냥 내 삶을 도우시는 수준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목적과 계획은 철저합니다. 영혼이에요. 영혼 중심. 영혼을 위해 오늘 하루를 헌신하고, 영혼을 위해 하나님 내가 어떤 영혼을 살리면 좋겠습니까?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도 사마리아 성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있어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립의 사역이 성령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놀라운 변화와 기적의 역사들이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 역사를 사마리아 성의 그 지역 전체에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빌립의 사역 열매를 한번 정리해봤어요. 세 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 빌립이 전하는 복음과 함께 놀라운 표적도 따랐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고 많은 병자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빌립의 복음을 듣게 된 사마리아 성의 많은 사람이 한 마음으로 빌립의 복음을 따랐습니다. 즉 빌립을 통해 많은 영적 군대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기쁨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수도예요, 수도. 이 수도에 큰 기쁨을 빌립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빌립을 광야로 보낸 거예요. 이 많은 사역의 열매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조금 더 여기 머물면 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고, 조금 더 머물면 여기서 더 많은 주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는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끌어 가세요. 어디로요? 광야로. 글을 적어봤습니다. 제목은 알 수 없는 인도하심. 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어떤 사람을 인도하실까요? 빌립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중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심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빌립의 복음 전도 사역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도심 한복판에서 아주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성공적인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며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때 빌립에게 들려온 성령의 음성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 북쪽으로 피신했던 기억을 떠올린다면 또다시 예루살렘 방향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크나큰 모험이었습니다. 위협은 위험한 지역을 지나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곳은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 모이는 곳에 광야로 이끌어 가시냐는 것입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사마리아 성에 남아 있으면 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더 많은 영혼을 성장시켜 일꾼으로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두 번째, 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29절 말씀부터 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네, 성령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가야 할 곳도 말씀하셨고요, 방향도 말씀하셨고요, 이제 그곳에 도착했을 때 누구를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 하나님은 그만큼 영혼을 살리고 싶어 하세요. 이게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지금 그 영혼을 찾아 추적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냥 뭔가를 던졌을 때 걸려드는 사람 구원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 한 영혼을 찾아 헤매시는 그런 마음이에요.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수레로 가까이 가라. 30절, 빌립이 달려갑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32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성경의 내용은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이에요. 메시아 장애로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분명하게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읽고 있었어요. 타이밍이 얼마나 절묘했던지 그 타이밍에 만났던 거예요. 읽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던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부터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얘기죠.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읽고 있었어요. 성령 하나님은 빌립을 인도하셔서 무엇을 하시려고요? 35절에 결론적으로는 이거였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그 동기를 시작으로 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기 시작해요. 성령의 역사는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예수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깨닫는 것은 나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전하는 거였어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전하게 하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하게 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분인지를 더 정확하게 설명하게 하세요. 이게 빌립의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나눠져야 되는 메시지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예수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마다 예수를 알게 하십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응답은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정말 복음 전하기 원하세요? 정말 영혼 살리기 원하십니까? 이 마음을 보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적어봤습니다. 제가 이 글을 적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니까 참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영혼을 찾고 계신다는 그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지금 서 있는 지역적 위치, 예루살렘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지나가고 있죠. 사회적인 지위, 내시예요. 느끼는 감정, 성경을 읽고 있던 구절까지 이 타이밍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적시였으며 정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면 언제 다시 올라올지 모릅니다. 이 말은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는 아주 흔히 전해 들을 수 있는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죠. 이제 떠나면 다시는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없는 지역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에 다시 오지 않는 기회인 거죠. 아니, 기회가 없었어요. 가는 길에 주님이 보내신 거였죠. 하나님에게는 사마리아 성보다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한 영혼이 더 긴급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빌립을 찾아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빌립은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려가라, 광야로 내려가라. 성령님은 긴급하게 빌립을 이끌어 가십니다. 빌립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내가 찾아다니는 열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도는 담력을 기르는 훈련 차원보다 더 깊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한 영혼에게 보내주소서. 한 영혼에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한 영혼에게 인도하여 주소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 4시에 성경을 읽는 가운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그 한 영혼을 향해 주님이 보내셨어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준비된 영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빌립처럼 깨어있지 못하다면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 없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이 한 영혼이라는 것은 준비된 하나님의 때가 찬 영혼이고, 이 전도 축제를 앞두고 이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린 그 한 영혼, 하나님 때가 찬 영혼이 있습니까? 적시 적소에 만날 수 있는 긴급한 타이밍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 계획하게 하셔서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서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또 빌립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새벽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그 중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예배된 그 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래요. 그가 너희에게 증언해 주신대요. 누구를요? 자, 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시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예수를 전하게 하신대요. 아멘. 예수를 전해 들을 수 있는 자에게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누가 임하시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기도 제목인데요, 오늘 찬양 미랄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혼의 소중함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때가 찬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외면한 채 그 영혼을 알아보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전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